나누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2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보내었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진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아닌데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낙서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그 낙서를 보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니체, 넌 죽었다. 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낙서를 발견한 그 다음 사람이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화장실에서 계속 낙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화장실만 가면 계속 낙서를 하게 됩니다. 이 낙서를 하는 본능이 화장실에 가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졸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그 시간만 되면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같은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문제로 다시는 시험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비슷한 문제로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로 시험이 들었고 어떤 문제로 넘어지셨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유독 그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죽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롯과 다투어서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기도 합니다.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일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또 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랄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사라를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오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둔 땅입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이 넘어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은 넘어진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랄 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평일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잘 차려입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평일에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평일의 삶이 그 사람에게는 그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재정의 영역을 만나면 그랄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셔야 되고 잘 하셔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많이 더 쌓아놓고, 더 쌓아도 그래도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걱정이 되고 그것이 불안하다면, 그렇다면 그 재정이 그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자녀 교육만 만나면 세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영역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꼭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자녀 교육이 그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앞도 뒤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자존심이 그랄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그랄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내 사라를 누이로 알고 취하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인하고 많은 가축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리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한번 걸려 넘어진 그 문제를 패스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잊혀진다고 괜찮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패스를 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왜 나는 늘 그 자리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한번 넘어졌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고,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문제에 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같은 곳에서 넘어졌을까? 우상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자리도 있고 기도가 막힌 자리도 있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랄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은 맞지만 가나안 땅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가상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과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변두리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한 발은 안쪽에 놓고 한 발은 밖에 빼고 있는 애매한 위치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에 보험으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곳을 들어놓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를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눈치를 봐서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도망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올인을 하지 못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으로 확 들어와야 합니다. 주변에서 맴도는 신앙생활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신앙생활에 정착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민생활에 정착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이 와서 한 5년 정도 기간이 가장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가 살고 있나? 맞는 선택을 한 것인가? 전공도 맞지 않고 자녀 교육 때문에 왔는데 정말로 잘 선택한 것인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변두리에서 한 발은 이민생활에 한 발은 향수병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친구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세월 때문에 그 5년이 가장 힘든 세월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상황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왔습니다. 생전 처음 이민 생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집 생각도 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한 상황.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발을 담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제일 뒤에 앉아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 망설이고 쑥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속으로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변두리에 있으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변두리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그 간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가도 그 문제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앞에 말씀의 사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건너지 못하고 뒤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내를 누이라고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문제만 나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을 합니다. 자기의 안전이 위험해지면 아내고 뭐고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게 걸리면 교회고 말씀이고 기도고 하나님이고 뭐 다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 한번 구겨지면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 일을 누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생색을 내, 다시는 안 해, 아니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실수를 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또 오늘 본문인 20장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례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같은 일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멀리 피해 가거나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를 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진 자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안전의 위협을 받을 때엔 하나님의 약속도 가족도 아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 넘어진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닫으시고 그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의 대상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두려움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예배를 갑자기 안 나가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시들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봉사할 마음이 떨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봉사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으니까 괜찮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제는 하기 싫어. 예배를 나가도 예전에 누렸던 은혜가 없어. 나 예배 나가기 싫어. 이제는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서 시들해져서 어디에서 내가 그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것을 계산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기억도 없어졌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혀진 것은 그냥 잊혀진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퍼주시는 사랑을, 그 충만한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변두리에 있지 말고 안으로, 중앙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묵상은 여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관찰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캐럿이면 얼마나 납니까? 안 받아봐서 다들 모르시는군요. 예. 그 다이아 반지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햇빛에 비춰보고 빨간 불빛에 비춰보고 그리고 흐린 날도 바라보고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일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뚜렵고 떨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순간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몸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덮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의심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의심의 잡초를 그 자리에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의심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을 했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그때 일어날 때, 일어서서 그 넘어진 자리를 넘고 넘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 문제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넘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를 돌아가게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게 하거나 잊혀지게 해서 그 자리를 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넉넉히 이겨내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넘어진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그 뜨거웠던 신앙을, 내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신 모든 분들 모두가 다 올 한 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고 일어남으로, 그것을 넘고 넉넉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